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걸 우리 다 같이 축하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성도들 가정에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아기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커튼을 좀 올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유아실에서 예배를 볼 수 있게.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성탄절이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멘.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 아침에 같이 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지금 2000년이 넘게 시간이 흘렀죠. 정확한 연도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이 초림하신 이후에 좋기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갔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도행전에 말씀하신 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은 우리 앞에 가까이 온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인하지 않고 다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궁극적인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 에덴 동산 이후에 범죄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죄에서 구원하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같이 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죠.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에는 생명의 이야기가 많아야 돼요. 성탄절에는 구원의 이야기가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탄절에는 죄인들의 이야기가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탄생하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우리의 주제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전쟁이라든가 기근이 심한 것이라든가 또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은 부수적인 어떤 하나의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정말 우리가 마음속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를 위해 오신 그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성탄절 예배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에 제일 안타까운 사람들이 누구인가?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유대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겠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어저께도 저녁 뉴스에 나오는 걸 보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곳에 팔레스타인과 유대인들이 정착촌 문제로 인해 가지고선 계속 시위를 하고 있고 서로 위협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왔어요. 정작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곳에는 아직 평화가 임하지를 못했다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해가시는가? 그리고 성탄절이어도 반응이 다른 우리 세 부류의 사람들을 보면서 같이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갖다가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이 주인공이신데 주인공의 이야기는 뒷부분에 조금 드러나올 뿐이지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동방박사들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나서 이 땅에 특별한 자가 임한다는 것을 자기들이 깨달았어요. 자, 깨달았는데 그분이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을 알고 싶어 해요. 그래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자기의 권력 기반 아래서 새로 탄생하는 아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계획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어요. 무엇을요? 권력을.
세상적으로 봤을 적에 부족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력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죽여서 자신의 권력을 갖다가 확고하게 하려고 하는 헤롯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등장을 해요. 그들이 하나같이 토라, 곧 율법에 명시된 예언의 내용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 언급을 하고 있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 아주 작은 고을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분명히 그들의 삶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다 알고 있었고 토라 율법을 통해서 이미 배워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들 세대에 메시아가 온다는 확실한 믿음이 뭐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도 없었다는 거예요. 당시 그 유대 민족의 삶이 참으로 고달팠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찬란한 역사도 없어진 지가 오래가 됐고, 다만 명맥이 이어졌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의 주제가 되는 율법을 통해 가지고 간간히 신앙적 내력은 내려왔지만은 어떤 말씀에 대한 어떤 중심, 핵심, 그것을 잊어버리고 표면화되어져 있고, 그리고 형식화되어져 있는 마음 따로 행동 따로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습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세 부류의 모습이 오늘날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내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하고 또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겠는가. 그리고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들은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가, 이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깊이 생각하시고 은혜 받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별을 쫓아와 예수님을 만나 경배를 하였다고 해서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성경에는 단순히 어떤 3명으로 등장을 하지만 역사가들이 이야기할 적에는 4명의 동방박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페르시아 지역의 출신들이고 이방인의 제사장들이며 또 현자 아니면 점성가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이 자세히 이야기하고는 있지 않지만은 동방박사들이 큰 별을 발견하고 쫓아오는 것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와가지고 하는 고백이 우리가 좀 이해하지 못하는 고백이에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느냐. 큰 별이 발견됐기 때문에 뭔가 징조가 일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징조에 대해서는 알고 싶어요. 그런데 그 징조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에 대하라고 질문한다는 건 상당히 이 동방박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적에 깊이 생각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던 장소에서 온 자들이 바로 동방박사들이었다는 거죠. 그 세월이 참 길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가 멸망을 하면서 세계의 대제국들, 아수르가 멸망을 하고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메대와 바사까지 멸망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 당시에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분열된 나라, 그리고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유대 땅의 상황들을 보게 되면 지역은 바뀌지 아니하고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바뀌어갔다는 거죠. 그런데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바뀌어갔을 적에 그 속에 숨어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포로로 끌려갔었던 유대인들, 다시 말하면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디아스포라들이 당대의 가장 큰 제국들 안에 있으면서 그들의 삶의 신앙 가운데 무엇이 있었냐면 메시아 신앙 사상관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신앙 사상관이
자기들에게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세력 안에서 그들을 지배했던 모든 사람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방박사들이 성경을 자세히 알고 있지는 못했지만 분명히 그 디아스포라를 통해 가지고 이 땅에 메시아라고 하는 존재가 올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것을 위해서 관심을 두고 매일 밤을 별을 보면서 징조를 통해 가지고선 깨달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때 무엇이 보였느냐? 바로 별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집중을 해보니까 별이 보인다는 거예요.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큰 별을 보이시고 본인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귀동냥으로 듣고서는 큰 별이 일어난 걸 보면서 무슨 징조가 일어나느냐? 메시아가 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는데 뭐냐면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메시아가 오신 것에 대해서 물어보지만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이 메시아가 진짜 메시아가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가 메시아라고 이야기했을 적에 예수님을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구약의 전형적인 표현으로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존칭 그 자체가 됩니다. 그래서 메시아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깊은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메시아를 갖다가 정치적인 지도자로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정치적인 지도자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사야는 자기의 백성들의 고난을 덜어주고 그들의 희생을 감당하는 왕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죄된 인간의 근본적인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로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해를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은 실상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한 사람도 뭐예요?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지 않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신 이 성탄절을 기뻐하고 있어요. 동방박사들이 큰 별을 통해 가지고 메시아가 탄생한 걸 알고 있어요. 캐롤을 부르고 우리가 트리를 만들면서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탄생의 이유는 잘 몰라요. 경배의 대상으로 예수님을 만나러 오고 여기서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리고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할 적에는 왜 이런 예수님을 아직도 믿지 않고 있는가. 이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고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에 다니지 않고 예수님을 말로는 들었지만 누구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성탄절을 기념하고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나 이때나 예수님을 찾기는 하지만 왜 예수님을 찾아야 되고 왜 예수님이 기쁨이 되는지 아는 자들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의 회복이 있되, 특별히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적에 오직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성탄절을 맞이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회 공동체 안에서는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도 해요. 거리에는 구세군이 자선 낭비를 통해서 물질을 모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섬기는 행사에도 몰두를 합니다. 기쁨도 있고 나눔도 있고 행사도 많은데 안 보여요. 누가? 예수님이 안 보여요. 별을 쫓아와서 절한 동방박사들처럼 우리가 열심도 있고 관심도 있고 분주함도 있지만 영혼 구원의 이야기, 생명 구원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래 성탄절은 1년 중에 제일 불신자들이 관심을 갖는 날입니다. 성탄절 날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괜히 기뻐하는 날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성탄절이 1년 중에 제일 전도를 많이 할 수 있는 날이 아니겠는가?
신앙생활을 등한시하던 사람들도 1년 중에 유일하게 올 수 있는,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성탄절이 아니겠는가. 경배할 수 있고 기념은 할 수 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전도가 없는 날이에요. 그죠? 전도가 없는 날이에요. 그리고 유일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날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려보고 성탄절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한테는 유일하게 찾아올 수 있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동방박사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 아직도 이 땅에는 경배하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지, 자신의 영혼의 구원을 받는 일에는 수고하지 아니하고 열매 맺는 일에 등한시하는 사람이 많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걸 깊이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다 가지고 있고 다 알고 있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점성술사들이 등장을 했어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큰 이슈가 됐어요. 왜냐하면 점성술사들이 한 말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이 뭐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여러분, 이 질문이 과연 그 상황에서 합당한 질문이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로마라는 현실적인 큰 장애물이 앞에 있었고, 나라도 없고 개인이 고통을 당하면서 나라 단체의 존재가 공식적으로도 인정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에 계시느냐.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우리에게 왕이 언제 있었나?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죠. 헤롯 왕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더 이해가 안 되는 질문이에요. 왜? 내가 왕인데 또 하나의 왕이 태어났다고? 여러분, 여기에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아주 폭풍처럼 밀려올 것을 여러 가지로 암시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자, 헤롯은 이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있는 아이들 중에 갓난 아이들을 모조리 다 싹 죽여버렸어요. 자, 역사가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데도 헤롯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동방박사들을 갖다가 회유하면서 나도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계략을 꾸미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헤롯은 더 이상 세상의 즐거움으로, 권력으로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사람이죠. 정통 유대인도 아니었었고, 또 그를 보면 여호와 같은 사람이어가지고 자신의 자리를 갖다가 확고하게 세우고 무엇보다도 세상이 주는 만족감을 누리면서 최고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성탄절은 욕심을 가지고 맞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탄절은 아기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낮아지셔서 오신 것처럼 오직 나를 낮추고 이 땅에 나를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귀한 날입니다. 세상의 강력한 왕이 아니라 또 하나의 평화의 왕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준비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헤롯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지키고 있어야 될 것,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을 가지고 붙들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이중적인 모습이 보이게 되는 것이고, 이유야 어쨌든 세상 사람들 속에서도 나타난 거지만 즐거움이 더욱더 많이 두드러지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 어떤 성탄절보다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마치 동방박사들이 그의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전부 다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자신 자체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헤롯 왕은 다른 평화의 왕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지식으로는 알고 있었고 율법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신약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일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대로 살기를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오늘날 이것이 우리 시대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남이 나의 것을 침범하는 걸 원치 않아요. 나를 넘보는 것도 싫어요. 왜? 나는 자존심이 강하니까. 혼자 자유롭게 간섭받고 살지 않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뭡니까? 말씀이 혼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확고한 목회 철학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배워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묵상한 내용이 내 안에 빛으로 들어오시면 내 어둠이 물러간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요. 전 여러분, 성탄절에 하늘에부터 떠오르던 그 별의 빛이 그냥 밤하늘의 빛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침에 여러분들의 그 마음속에 빛으로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의 어둠이 물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근심 걱정거리 또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모든 어둠들이 사그라니 완전히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탄절 아침에 메시지 중요한 거예요. 왜? 듣는다라고 하는 건 내가 인정한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고 성탄절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거짓 없이 선다는 얘기예요. 오늘 헤롯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으로 섰어요. 내가 아기 예수께 경배하겠다고 했지만 그는 자기의 지식, 능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 그것을 더 배로 늘리기 위해서 자기의 모습을 위장되게 만들고서는 여러분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가지고 있어도, 다 알고 있어도 구원을 받는 것하고는 별개라는 거예요. 우리 전부 다 우리들 스스로를 이게 이중적인 모습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아름다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안에서 회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눈이 가리워지면 눈앞에 일어나는 일도 깨닫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헤롯 왕이 궁금한 건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서 났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질문의 해답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기 유대 땅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고 어디에 나와 있느냐? 성경, 곧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이야기 끝나고 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반응이 나오질 않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포로 시기 가운데 흩어져 살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왔기 때문에 명분을 이어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최고의 언약인 너희들을 위한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걸 이방인이었던 동방박사들이 와서 이야기하고 자신의 권력만을 추구하고 있는 헤롯도 위장된 모습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데 장소만 가르쳐줄 뿐이지 전혀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 내내 무반응 아니면 호전적으로 대했을 뿐이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내려오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가? 제가 요즘 페이스북에다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 26가지를 쓰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번역된 책이고 그 책에서 한 가지 한 가지 그들이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바를 제가 그대로 옮겨놓고 거기에다가 추신을 달아가지고서는 거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데 네 번째 이유까지 제가 그거를 연재해서 올렸어요. 사람들이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좀 어렵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제가 거기에다가 뭐라고 썼냐면은
유대인들이 구세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를 듣고 거기에 현혹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왜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그거를 다시 한번 볼 수 있고 그것이 내 신앙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 이야기하겠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원관이 다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구원관은 오직 예수죠. 오직 예수죠. 예수가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전혀 뭐예요? 없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데 유대인들은 구원관이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토라 곧 율법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을 받고 그들은 613가지로 율법을 더 만들어서 이것을 잘 지켜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안에서 백성된 참모습으로 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토라 율법에는 다윗의 자손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나와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새의 줄기인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걸 분명히 많은 선지자들이 이야기를 했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왕으로 오신다라고 이야기했는데도 그들은 눈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유대인은 철저하게 유일신입니다. 우리도 물론 유일신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유일신은 하나님이 한 분이고 절대적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율법, 토라 전체 그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존재가 부각되어지는데 왜 거기서 자꾸 삼위 하나님을 끌어오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인간을 창조할 때도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그들에게 영과 혼과 육을 놓아 주셨으며 생기를 부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아니하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분명히 계시고 토라 곳곳에 율법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숨겨져 있죠. 짐승의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가리셨고 노아의 방주는 한 문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만드셨고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도 오직 하나의 문을 만드셨어요. 그 오직 하나의 문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눈이 가리워지니까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생각할 것이 뭐냐면 토라 율법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은 토라 율법 속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영원한 계약을 맺었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의 사람을 남겨두셨다고 믿어요. 그런데 무지한 이방인들이 어찌 그 자리를 갖다가 차지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방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뭐니까 그 시기가 일어나게 한다고. 근데 요거를 이방인들이 대체 신학으로 바꿨고 유대인들을 갖다가 아주 고질적인 나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매도하면서 사이가 나빠지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잘 봐야 돼요. 유대교는 구원받는 길이 세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뭐냐면 기도와 회개와 구제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와 회개와 구제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도덕적 삶의 기준은 될 수 있지만 구원의 방법은 짐승이 죄인을 위하여 죽었듯이 오직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입으로 고백할 때만이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눈이 가리워지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눈이 가리워져 있는 사람은 눈이 떠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 아직도 눈이 가리워져 있는 자녀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아직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성탄절에 오늘 예배가 끝나고서라도 그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 성탄절이 당신에게 큰 의미가 있고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좋은 선물을 가지고 가장 좋은 사람한테 선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가장 좋은 하나님의 나라가 예배되어져 있는데 그 나라에 같이 가지 못하고 우리가 낙심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살면 어떡하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이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눈이 가리워진 것이 있으면 눈이 띄어지고, 여러분들의 눈이 가리워진 것이 있으면 눈이 띄어지고, 아멘. 여러분들의 눈이 가리워진 것이 있으면 눈이 띄어지고, 아멘.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자녀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그 눈을 띄어서 볼 수 있게 하는 아름다운 성탄절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